우리가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먼저 틀을 단단하게 다지지요. 그리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제 지붕을 이루고 그렇게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비라든지 습기로부터 이 나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주춧돌 없이 그냥 다진 땅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우면요, 집은 쉽게 지을 수 있지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습기가 차기 시작하면 이제 기둥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이 주춧돌을 고르는 일이 참 신중했습니다. 가능하면 좀 평평한 그런 큰 돌을 주춧돌로 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춧돌은 어떻습니까? 자연에서 얻었기 때문에 아무리 편편하다고 해도 울퉁불퉁한 면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단단한 돌을 깎기보다는 그 기둥의 밑둥치를 이 주춧돌에 맞게끔 쪼아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주춧돌 위에다가 깎은 나무를 기둥을 세우면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따로 못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을 고우지 않아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그랭이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랭이질. 그랭이질이 잘된 기둥은요, 특별한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든든하게 세우고, 특히 지진이 와서 이렇게 땅이 흔들려도요, 매끈한 돌 위에 세워지면 이 주춧돌 기둥이 미끄러지기 쉽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한 돌 위에다가 나무를 깎아서 세웠기 때문에 웬만큼 흔들려도 미끄러지지 않고 집이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랭이질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그랭이질을 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주춧돌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주춧돌이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어느 쪽이 깎여져야 되는 겁니까? 주춧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깎여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생각을 깎아내고 나의 삶을 깎아내어서 이제 세워져야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반석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깎는 것은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돌 깎기는 힘들지만 나무 깎기는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런 깎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랭이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깎는, 나를 뜻을 굽히는 그런 삶이 먼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은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웠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변경을 하고 연기를 하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 계획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꼬투리 잡아서 사도 바울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 사람이 한 입으로 말을 해놓고 또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한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정을 변경한 것은요, 자기의 성격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었다라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속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못한 것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인간적인 동기로 세우고 또 자기 편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제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고린도보다도 좀 더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게도냐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에 구제 헌금을 받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요. 이 모든 계획은 비록 자신이 세웠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계획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요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랭이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뜻을 굽혔고 깎아내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자신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잠언 16장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엉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 되고 가장 완벽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집은 결국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춧돌 위에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지어야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게 계획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또 인간이 그 계획대로 경영할 수는 있습니까? 밤을 새워 그 망대를 지킨다 해도요 도둑이 들어오고요 침략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10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함께 하실 때에 완벽한 계획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추진력이 있어봐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해봐야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그 경험이 많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뜻을 굽히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 어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하나님만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미루게 된 것도요, 자신의 경솔함도 또 자신의 이익을 따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미루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때문이라는 거죠. 이 미쁘다라는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신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진실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내 뜻대로 변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존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요, 바울이 그런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신실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사사로운 그런 이익 때문에, 나의 유익함 때문에 약속을 함부로 변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요. 그런 똑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비천한 이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도 버려야 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버려야 됐고요, 또 인간으로부터 받을 그 칭송과 거룩함까지 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간절함으로 또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가기 원했지만은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로서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순종하셨듯이 나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뿐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전도의 길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보내는가? 유럽으로 보내는 마게도냐로 그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더 좋습니다. 그렇죠? 아마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았을 겁니다. 어쩌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함께 내가 아시아 지역 어디로 가서 그곳에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아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한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 가기 전에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아보고 갑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지 다 준비했겠지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 하면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의 길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을 막으실 때에요, 결국 예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예하며 다음 날을,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해를 하면서 믿지 못할 사람이다,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또 경솔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하며 순종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다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뜻이 아멘입니다. 그것이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가 없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니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억지로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간증을 하러 다니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억지로 아멘을 시키시는 분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마디 툭 던지면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멘 하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 아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삶을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순종하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아멘, 순종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은요, 반대로 사단에게는요, 노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멘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집회에 가보고요, 많은 예배를 보십시오. 정말 아멘이 이렇게 싹 올라오다가도요, 내뱉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할까봐 하지마, 하지마, 체면 생각해야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또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해야 되는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머리에는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시작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고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또한 잘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과 제사장은요, 그의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가 영적으로 흐려졌을 때에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지 못하면요, 그 나라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을 제대로 기둥들을 세워가야지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장인은 주춧돌을 깎아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깎는 그랭이질을 통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훌륭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지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주춧돌 위에 나의 생각을 깎고 나의 마음을 깎고 나의 행동을 깎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신앙의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그렇게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가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나의 생각을 깎아내고 나의 삶의 행동들을 깎아내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멘으로 하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집,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